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 주시고 이렇게 한 달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 감동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이신칭의의 원리와 이신칭의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 논증하고 있는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의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는 로마서 4장에 이어 이신칭의의 결과,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과 희락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를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칭의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소망과 희락에 대한 진술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권고라기보다는 선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묘사하기 위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와의 관계에서만 나오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 즉 칭의를 통해서 얻는 안정과 평온을 가리킵니다. 칭의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데 이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은 성도는 현재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졌으므로 즐거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깊은 신앙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인내, 연단, 소망 이 세 가지는 환난과 관계되어 있는데 바울은 먼저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여기서 정면으로 대항하여 그것을 이기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련받고 인정받은 인격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환난과 인내의 연단을 통해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데서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관련하여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7절에 나온 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과 본절에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대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본절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등 우리란 1인칭 복수대명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우리 성도의 본래 죄악된 상태와 더불어 바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입니다. 아가페를 사용하여 이기심이 전혀 배제된 자기 희생적이며 무조건적 신적 사랑을 말하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고유한 사랑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이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경우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사람들에게만 특별 사면령을 내리셔서 진노, 즉 영원한 멸망 대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칭의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칭의된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재 상태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현실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즐거움을 유지하며 구원을 보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반절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대조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존재하였으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르는 시기에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역시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은 아담의 범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또한 아담의 한 번의 범죄로 정죄가 야기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은총은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를 가져왔습니다. 죄책의 경우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은혜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죄인된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한 가지 범죄의 결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한 행동,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죄로 규정하여 결국 죄책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책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죄가 사망 안에서 죄인들에게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 역시 믿음의 의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왕노릇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받아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첨예하게 대립시킴으로써 우리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높이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첫째,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가져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많은 사람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과 의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영생과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셋째, 아담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모두 부정적인 단어로서 범죄, 죄, 사망, 허물, 불순종, 죽음 같은 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모두 긍정적인 단어로서 대속적 죽음, 의, 순종, 은혜, 희생, 영생, 생명 등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비로소 밝히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이신칭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전반부 1절에서 11절에 이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된 사실과 또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로 타게 된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란 한마디로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관계된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가 그 계약에 대하여 갖는 태도의 법적 결과가 그와 연합한 공동체 전원에게 미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아담 개인의 범죄로 인해 전 인류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실 때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닌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실은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도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을 한 전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모두 다 죄책과 죄성에 휩싸여 결국 사망과 형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근본 사랑이신 하나님은 전 인류 중 일부를 택하사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을 전제로 하여 그를 새로운 둘째 아담 곧 인류의 새로운 법적 대표로 삼으시고 그와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자체를 구원하시기로 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성도가 이런 구속사역을 성취한 예수님을 성령의 감화로 믿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성도와 예수님이 새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죄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범죄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진보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